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서부터 우리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사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그거를 잊고 살다가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불로초를 먹는다 해도 평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우리는 잠깐 우리는 육으로 우리가 여행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행. 우리는 육으로 사는 여행 와서 이제 다 여행하고 이 지구의 땅에 여행을 하고 우리는 본향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서 여행 와가지고 여행 와서 영원히 집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여행이 끝나면 다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본향이 집이거든요. 여행 가가지고 그냥 또 술 먹고 방탕하고 거기서 그냥 다 허랑방탕하게 다 자기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 탕진하고 없고 생활의 염려로 또 마음이 둔하여지고 돌아가야 할 그 길을 알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갈릴리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잖아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밤에는 감론을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어제 말씀 들었어도 오늘 또 말씀 들어야 되고 이게 항상 우리가 경건하게 쓰려고 해야 되고 주님 나라는 지금 빨리빨리 우리가 본향으로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여행 갔다가도 이제 그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열흘, 어떤 사람은 20일, 30일, 한 달, 뭐 몇 달 그랬지만 끝까지 여행지에서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 여행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여행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끝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여행 시간이 끝나면 가야 돼. 본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 말씀이 뭐예요? 세마포라 그랬잖아요. 우리 흰옷이라 그랬잖아요. 흰옷을 입을 준비해서 신부단장 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활의 염려와 방탕과 술 취함과 허랑방탕으로 다 탕진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이제 돌아갈 때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물론 남은 추억은 있을 거예요. 여행 가서 남은 추억은 있는데 본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향에 저축하지 않았어요. 집을 질 때 져야 되는데 본향에 집을 지지 않았어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도 말을 안 듣더니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가 사모고 이게 예화책을 보니까 며느리가 사모고 아들이 목사님이고 그리고 이제 손주가 이제 교회를 잘 나가는데 계속 아버님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시려면 교회 가셔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그런 게 어디냐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막 이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교회에서 빗자루 사오래. 저기 주일학교에서 빗자루 사오래. 뭐 이렇게 분담을 줬나 봐. 근데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할게 그랬대.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손주가 얼마나 이쁘니까 알았어. 빗자루 살 거 돈 줬어. 근데 이 꿈을 꾸는데 며느리 사모가 천국에 집을 전하는데 꿈을 꾸는데 이래더래. 여기는 누구네 집이냐고 그랬더니 네 며느리 사모의 집이라 그러더래. 근데 너무 대골 같더래. 근데 이게 그냥 문짝도 없고 발만 들어가는 이렇게 쬐끄만 집, 발만 들어가 몸이 안 들어가 발만 들어가는 집이 있더라서 이건 누구네 집이니까 네 집이라 그러더래. 그래서 어떻게 여기하고 거기하고 차이가 있을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한 개에서 빗자루 하나밖에 없다 그래. 손주가 빗자루 사가지고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귀여워서 준 것이 하늘나라에 그것도 기록이 돼가지고 빗자루 하나가 기록돼서 창문도 없고 이게 몸이 들어갈 수 없는 쬐끄만 아주 그런데 발만 들어가는 이런 꿈을 꿨대요. 그래 꿈꾸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한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주일날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고 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더래. 하나님 믿으면서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거지. 영원한 나라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왜 그 간증 났잖아요. 무당이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쏙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당 다 버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너무너무 잘 믿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제 곧 가까이 주님 나라 임하는데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 33년 동안 무엇을 갔냐? 말씀 가르쳤어요.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해서 감난원이라는 산에 가서 철회하셨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에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을 시간에는 말씀 들어야 되고 전해야 할 때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에게도 교회라는 건 알고 성경도 아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도 아는 사람 많아요. 성경을 의용해서 나가는 그런 메시지들이 또 사회에서도 쓰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지를 않는 사람이 또 많아요. 성경을 알지만 믿지를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늘 또 다음에 전해야지 하다 보면 형제들이 구원받을 시간이 없어요. 미루다 보면 형제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은 지옥 가게 되면은 왜 나한테 안 전해서 강제로라도 예수 믿게 하지 왜 나한테 안 전해서 이렇게 굉장히 원망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그거를 강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때가 있겠지. 믿을 때가 있겠지. 그 때는 늘 때는 있어요. 구원받을 때가 있고 전도받을 때가 있고 권지받을 때가 있지만 전하지 않으면 때는 지나가요. 전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권침받고 치료받고 회개할 때도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전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 우리 앞으로 넘겨서 21장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서부터 우리 시작.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나라를 대적하며 이르고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당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느니라.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제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성경 그리고 설교를 들을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박해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사명을 전하는 자를 박해했거든요. 이 마귀들이요 입을 막게끔 하는 거, 복음을 입을 막게끔.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도 가끔씩 가서 댓글 올라오면 오늘 아침에 댓글 딱 봤는데 와, 다 생각은 각자 있구나. 그래서 저기 가서 복음 적고 이 복음 적고 이렇게 접해보면서 어떤 게 정말 진리의 복음인가 아직까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산마를 무지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영적인 그 귀가 열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 중에서도 혹가다 영적인 귀가 조금 둔한 사람들은 조금 비방하고 비판하고 의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메시지에 의심하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저께도 늦은 시간에 얼마나 피곤함을 물어쓰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러면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가까이 주님이 오시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박해가 많아, 핍박이. 그래서 이 마귀들의 이 정권을 잡든가 모든 것을 경제를 잡든가 막 이렇게 되면은 그때 되면 6,6표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압력을 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뭐 전하는 사람 끌려가고 붙잡혀가고 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러면 누가 무서워서 전하겠어요. 전하는 사람 다 숨어버리지. 그러면 전하는 사람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깜깜한 무지의 속에서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훈련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미 찬양으로 영으로 다 저장해놨어. 이 머리에 메모리에 다 저장돼 있어. 찬양. 그래서 반복 찬양하는 거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도 찬양이지만 영의 큰 복이에요. 그리고 성경 읽으라, 주기도문 하라, 기도 몇 번 하라, 이런 훈련시킨 거에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영으로 자면서도 계속 찬양하고 막 또 반복해서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떠올리기도 하고 막 진짜 영적으로 막 깨어 있으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보세요. 이제 이 마귀들의 정체가 막 드러나요. 이제 앞으로 그런 간증도 내가 내보내려고 하는데 능력을 받으면 눈에서 광채가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빛이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이 되라 그랬는데 눈에서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들도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귀 들어간 사람들은요 눈에서 빛이 나와요. 근데 그게 왜냐면 네이저와 네이저 기질이 막 이게 성령의 불과 마귀의 불이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러면 이 눈빛에서 아마 기선제압을 당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마음이 뺏기기도 하고 정신이 혼동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주관에서 이끌려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영권을 받으면 이 눈빛에서 아마 그 마귀들이 이 사람이 영이 강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막 흔들리면서 그게 이제 앞으로 그런 날들이 올 거예요. 그냥 막 쓰러지고 막 귀신들이.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귀신에게 그 정체가 나오면서 우리를 막 영적 기상 제압을 할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것도 이제 간증 내보내려고 하는데 점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받으면서 이거는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때가 임박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활에 밀접한 설교를 지금 낮에도 우리 주일 예배도 설교했잖아요. 마음에 돌 여기다 담아둘 새 없어. 그래 그 설교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후 예배는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냐?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영적 준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여행지에서 타락하고 있다가는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는 완전히 탕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쌓은 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지금 살아가면서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우리는 끝나면 가야 돼. 본향으로. 시간이 돼. 우리 다 각자의 시간이 있어요. 주님 나라 가는 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 시간을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이 이런 궁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봐요. 변명할 거 하지 말라. 변명. 하나님 앞에 변명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변명. 아버지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살다 보니까 내가 다 하나님께 시글쳐도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바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거 변명하지 말라. 이거 변명이 안 통한대.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야. 거기는 내가 한 현실만 따진대. 현실. 변명이 안 통한다. 이거 지금 몇 번 내가 설교했거든. 변명이 안 통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변명하고 있잖아요. 내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변명하고 내가 사정이 이래서 변명하면서 우리가 지금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변명이 안 통한대요. 거기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15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능히 멸망할 수 없는 구별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인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몇을 죽이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게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영혼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형제와 부모가 우리를 넘겨준대. 왜 넘겨주냐? 법에 압박을 받으니까 공산주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귀들이 공산주가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인다 그러면 불어라고 그러면 다 자식도 넘겨주고 부모 간에도 넘겨준대. 법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으로 우리가 지옥 가는 거를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죽는다 해도 두려움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면 그래서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면 내 영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때가 징조의 날이 다가와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의 그 날이 오고 있는데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을 얻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